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밀려오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신앙과 관련되어진 오해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인륜에 어긋나는 일들과 불의한 세력들로 인한 고통, 또 헛되고 악한 일들, 남을 괴롭히는 일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 또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왜곡된 일들과 사람들로 인한 그들의 횡행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외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하박국 선지자의 것만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외침을 우리도 한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졌고 또 수사 중에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 이대 부정입학, 삼성외 대기업의 부정한 뒷거래, 책임져야 할 대상들은 여러 가지 대립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 구도 속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비겁한 행동들, 악하게 살고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고 오히려 더 건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많은 우라통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의롭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그래서 보다 못한 국민들이 추위 속에서 밖으로 나가 촛불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외침의 소리에 이 세상이 쉽게, 이 나라가 쉽게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말처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물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신앙의 물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씨라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여도 전면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과 사람들이 제거만 되어지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봐야 하겠지만 시간상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급하고자 하는 그 말씀만 오늘 선택하여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 이들이 버티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물음, 오늘 현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속에서 그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네스 바네아와 호르마에서 완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게 되지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그들의 방향을 다시 광야로 옮깁니다.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기나긴 삶을 여정을 보내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모압 평지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이 아닌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만이 먼 것이 아닙니다. 가는 길목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이 또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터라 이들은 걸리적거리는 존재들이었고 눈에 가시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장애물들로 여겨졌을 거예요.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존재들이었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 지역을 지날 때 이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더 돌아서 가야만 하고 아니면 이들과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던 터이기 때문에 이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모압 평지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가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시도 어쩌면은 힘들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골칫덩어리들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은 먼저 이런 반응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포기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긴 가야 하겠는데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원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넣어서 진멸하시지 왜 믿는 우리들을 골라서 광야로 넣으셨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평화가 임하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반대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셨을까? 하나님은 에덴 족속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당신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는 싸움을 이야기하시고 새 지역을 지날 때에는 그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주의하여 살피며 그 지역을 통과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쉽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게 힘들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 왜 그러실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려운 시험에 문제들이 없으면 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기도해도 쉽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지시 앞에 하나님이 편을 드시고 하나님께 복 받은 자만 존재할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없어져 마땅하다는 식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단순하고 원색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묵묵히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라고 주의하여 그 지역을 진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사랑하시되 지키십니다. 지키시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불의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과 그 지역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모두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히 모압 평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본분을 다하며 그 지역을 진압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가나안에 입성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만 존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법과 그분의 자비와 거룩과 의와 생명과 진리의 사람으로 내 감정과 이성과 기호들이 바뀌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목적하는 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고통과 시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이 세상의 불의함과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절대로 병행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목표와 원칙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실 때 첫 창조인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없이 하고 재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고 구겨진 환경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무시와 조롱을 당하실 때,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황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이해와 항복을 끌어내는 것, 받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느냐의 문제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그대로 놓아두신 것이고 그 지역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줄 아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 그를 위하여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사라졌으면 좋겠고 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더욱 강한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훈련받아야 하였고 훈련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훈련받을 수 있고 그 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보다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후라이팬에 군만두를 구워주십니다. 군만두를 구워주신다고 하시길래 가까이 다가가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군만두 위에 군만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양고추처럼 보이는 고추와 마늘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못 먹는 저로서는 청양고추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군만두의 고유의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청양고추가 있으면 고추 냄새가 군만두에 배어 냄새 때문에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마늘 냄새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꺼내주기를 요청하였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듯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이 꼭 필요해, 안 돼 하면서 꺼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함께 군만두를 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물을 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군만두를 꺼내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군만두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예전과 다른 맛이었어요. 예전에는 표면이 딱딱하고 그래서 씹을 때 조금 잇몸이 아프고 먹기에 좀 불편했었는데 딱딱한 듯 하면서도 부드럽고 육질이 살아있고 참 맛있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청양고추와 마늘을 제가 싫다고 꺼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꺼내고 그냥 끝까지 하셨어요? 제가 싫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청양고추와 마늘이 있음으로 인하여 군만두가 타지 않고 알맞게 적당하게 잘 구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추와 마늘에서 수분이 나와서 후라이팬의 열을 떨어뜨려 줌으로 인하여 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넣은 것은 바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제가 때를 써도 어머니는 청양고추와 마늘을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게 보다 더 맛있는 군만두를 구워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시험 등등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다 더 성장하고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의 주변의 고민거리와 골칫거리와 속상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훈련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벌 주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최순실이 벌 받는 것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 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연루되어진 자들, 그들이 벌 받느냐 안 받느냐에 관심을 갖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어지럽다 한탄하는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지 않나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의 정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훈련되어져 있는가, 또 내가 훈련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바로 그것은 저 집에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저 집은 이번 설에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에 관심을 갖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 집은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까, 저 집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내 집에 내 인생의 계획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지날 때 그들을 범하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하지 마라, 그 땅은 그들에게 준 것이기에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을 주의하여 살피며 조심히 통과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든 과정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앞에 있는 적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바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을 받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사냥꾼처럼 사냥할 것을 요리조리 두리번거리며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상황들을 하나님은 왜 제거해 주시지 않지라고 하는 못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기를 원하시며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훈련을 잘 받아 가나안에 들어갈 충분한 사람이 되어지듯,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눈치가 있고 교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설 명절을 가족들과 친지 많은 분들과 지낼 때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입장과 다름으로 인하여 충돌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완고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더러는 손해 볼 수도 있고, 더러는 아플 수 있으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고, 더러는 내 아픔을 준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할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목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